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의 시작이자 진복8단이라고 부르는 가르침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시작 부분부터 새롭게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가 아니라 당신께 다가온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복8단은 아무에게나 던지는 이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다가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들으며 우리는 먼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가?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사람인가? 이 물음을 염두에 두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우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보면 진복8단은 어떤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진복8단에서 이렇게 살아야 복되다 라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노력하면 언젠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일종의 선언입니다. 행복하여라, 복되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때로 불편해지기까지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불편해질까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또 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 행복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복은 이런 것이라고, 복받았다는 건 이런 상태라고 나도 모르게 기준을 만들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복되어라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내가 바라고 있는 삶에 대해 말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2주 뒤면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때 서로 새해 덕담을 주고받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한 후에 상대방이 기대할 것 같은 좋은 미래들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행복하여라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박해를 받는다. 그 순간 우리는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기 싫어서라기보다 말씀을 내 삶에 연결할 수 없게 되어서 멈칫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행복이라고? 이게 복이라면 내 삶은 어디에 해당하지? 내 삶은 복되지 않은가? 혹시 이건 너무 이상적인 말, 현실과 동떨어진 말은 아닐까?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선언은 반가움이 아니라 위화감으로, 위로가 아니라 거짓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마음들을 복되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이 마음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견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라, 슬퍼해라, 박해를 받아라.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지닌 너희는 이미 복되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관계의 선언입니다. 너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에 너희는 이미 하느님 나라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진복팔단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정리해 놓은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읽어주시는 마음의 초상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결국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찾고 있는가? 왜냐하면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여전히 역설이고 수수께끼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위로로, 관계의 확인으로, 그리고 부르심으로 들립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예언자 스바니아는 말합니다. 주님을 찾아라, 의로움을 찾아라, 겸손함을 찾아라. 이미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길을 가리켜주는 손짓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지혜로운 사람, 강한 사람, 잘난 사람보다 어리석은 것, 약한 것, 없는 것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진복팔단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윤리 목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러 여기까지 따라 올라온 이유, 그 마음이 바로 복되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제가 오늘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 여전히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평화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되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신 듯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선택했듯이 그 마음을 계속 선택하여라. 그리고 그 마음을 키워라. 이처럼 진보 팔단은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지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 마음을 알아보게 될까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건 너무 과한 말씀이 아닐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찾아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그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네가 정말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질 때 비로소 드러난다. 여러분도 경험했듯이 삶에서 많은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는 그것이 흔들릴 때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편할 때는 모르지만 사랑과 진리 때문에 손해를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바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마음이 왜 좋은지, 슬퍼하는 것이 왜 복인지 논리적으로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선포하십니다. 이유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이 마음들이 머리로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그 마음들이 너에게도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을 찾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 질문에 완벽한 확신은 없어도 망설이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나는 너를 선택하였다. 너는 지혜롭지도 강하지도 잘나지도 않고 오히려 어리석고 약하고 볼품없지만 너에게 그 마음이 있기에 선택하였다. 주님을 찾는 길은 어쩌면 내 안에 이미 심어져 있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